요 31절, 32절만 끊어서 좀 읽고 제가 말씀 가운데 다 말씀을 전하면서 읽으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학교 다닐 때 연세대학교의 그 모토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1절과 32절 요 구절로 통해서 진리와 자유에 관해서 모토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그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저희 또리 백석대학교 우리 가도 보면 머릿돌에 보니까 돌에 학교 입구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학교 대학교에서 이 말을 이 구절을 인용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민주주의가 우리 미국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독교에서 나오는데 그 뭐냐 자유예요. 자유. 그 우리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밖에서는 이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로 학교에서는 학문을 통해서 깨우치는 걸 통해서 뭐 자유 얻는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성경에서 원래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이 뭔지 오늘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8장 전체를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장 큰 축제고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마지막 날은 온 성에 불을 밝히고 춤을 추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는 이스라엘 땅 나라에서 가장 큰 축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초막절이 갖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1년 동안 많은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이 아니라 이 초막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는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 완성된 나라는 기쁘고 즐겁고 풍요로운 그 나라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유월절이 있어야만이 초막절이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고 출발해서 구원받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초막절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초막절 앞에 나팔절도 있잖아요. 10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월 10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4일부터가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간 달력으로는 시작되는데 어쨌든 초막절은 예수님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럼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성경이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딴 것은 그들은 개념이 없어요.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천몇백 년 동안 지금 열심히 그 절기와 율법의 어떤 규례대로 그 지키는 의식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절기를 지키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내년에 더 큰 복을 주세요. 우리나라에 더 큰 복을 주세요. 라는 의미로 성전에 물을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7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누구들이 목마르다 내게 와서 마시라.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8장에 와서는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가 참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그 절기 속에 있는 그 참 의미가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와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예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이들의 관심은 그딴 거 관심 없고 이들의 관심은 현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딴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없어. 오직 지금 현실의 문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새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중심은 결국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기주의, 자기중심, 자기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둠이다. 나는 빛이고 너희는 어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 무지한 것. 이게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주일마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의미가 뭔지 몰라. 예배 드리면 어떻게? 예배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 주세요.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내가 11주 했으니까 한 달 동안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노력해 주세요. 오직 이딴 것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라 그래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데려갈 사람이 있고 못 데려갈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이걸 이제 결론을 간단히 얘기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종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갖다 묻고 무당신앙, 무소신앙처럼 신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복 주세요 이거예요. 이분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교제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너무 좋아. 이 교제를 하니까 너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탕자비의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몰라. 그게 가인이고,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종교고, 그게 종의 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얼마큼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딴 거 없어요. 내가 주일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내 신앙의 의무는 다 했다. 스스로 양심을 달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주일 예배 다 죽으나 한단 말이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걸 신앙생활 한다 생각해요. 그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하고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딱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어둠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이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알아가야 돼.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우리는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안 읽고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한다?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나?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모습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지금 쭉 볼로 하나하나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가 톡 틀어서 그냥 쫙 이렇게 그냥 풀어서 그냥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다 하나같이 말씀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가인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안 해주면 모세 멱살 잡고 하나님 멱살 잡고 돌로 들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류,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이 두 종류가 싸운단 말이에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목사님과 집사님이,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딱 두 종류야. 싸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한쪽에 속한 거야. 이거는 100%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뭘 하느냐.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빛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들어갑시다. 본문에. 자,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빛의 삶이 뭐냐?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주는 사건이다. 덮어주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빛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빛은 뭐냐? 상대방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고 고발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빛이 있는 거예요. 가짜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빛이 있고 신앙의 빛이 있고 두 가지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19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무지를 예수님이 폭로를 하고요. 또 20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연복의 앞에서 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식하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 모른다 너희들은. 막 그렇게 자기들을 지적해 버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 연복의 앞에란 말은 성전에 그 12개의 흥금함이 있어요. 13개인가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하고 가까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경찰서하고 가까운데 청와대하고 가까운데 예수님을 잡아넣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얼마든지 잡아놓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못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무지를 그들의 자존심을 그대로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게요. 근데 21절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망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내가 그인 줄 알잖아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에고 에미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내가 그이다. 이거 내가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 있죠? I am. 그게 신약에 들어오면 에고 에미 나다. 6장에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나다 하실 때 그게 나다. 그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그들이 죄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 이런 걸 죄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성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이런 건 뭐냐면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선에 이르고 율법을 지켜서 행복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게 이걸 죄라 그러고 위선이라 그래요. 그걸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이걸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복을 주신다. 또 구원을 주신다. 요걸 믿는 게 요걸 죄라 그래요.
그걸 또 외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걸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자기의 그 존재를 그걸 지키면서 행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막 아침 6시부터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아침 6시, 9시, 12시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열심히 내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땀방울을 얼마나 흘렸고 내가 지금 장갑을 몇 번 바꿨고 옷을 몇 번 갈아입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이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예. 근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일당 벌어서 내 가족을 먹고 사니 하루 먹고 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자기가 옷을 얼마나 갈아입었는지 그딴 거 지금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계산이 없어요. 감사해요. 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그래서 종교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지키는데 그걸 옆에서 안 지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요. 너는 왜 안 지켜? 너는 왜 새벽기도 안 해? 너는 왜 금요기도 안 해? 너는 왜 성경 안 봐? 너는 왜 헌금 안 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그 열심을 인정해주고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또 뭐냐?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경쟁이 돼. 옆에 있는 동료가 성도가 나의 경쟁자가 돼. 나 저 사람부터 열심히 해야지. 나보다 더 잘하네. 막 열등감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질투가 나고 막 이런 거야. 그게 누구요? 가인이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동생까지 죽여버려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종교로 가면은 이게요 다 죽여.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결론은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수는 내 집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밖에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요.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그 죄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 이 죄라는 것은 결국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아숭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주어진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숭배 이게 죄예요. 좀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표징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1절부터 31절까지가 믿는 자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자,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 헬라어로 메노란 말이에요. 메노. 이 말이 계속 머물다, 계속 거하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거하라 그게 매너예요. 내 안에 계속 머물러.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게 붙어가 매너예요. 그러니까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안 죽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지의 운명은 이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죽느냐 사느냐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말은 오늘 본문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느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 안에 딱 달라붙어 내 말이 계속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성자,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리.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요게 매너예요.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고, 그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제 성자는 아버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자가 성자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아멘.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다 그랬으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건 뒤에가 다시 한번 제가 이 진리를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진리, 알레데이라는 이 진리가 무슨 뜻이냐면 알레데스란 말에서 왔거든요. 이 알레데이가 진리, 사실 이런 뜻인데 이 어근이 진리라는 이 어근이 알레데이라는 이 말이 알레데스란 말이 진실한, 진짜, 신실한 이런 말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또 알레데스는 또 어떤 어근에서 왔냐면은 숨기지 않는 것, 실체가 드러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제가 설명은 기억 안 해도요. 결론 무슨 진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숨기지 않고 실체가 드러난 참, 실체가 드러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 실체가 드러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드러난 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진리가 뭐냐고 했을 때에 그 실체가 예수님이 실체인데 예수님의 또 실체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뭐가 성경의 진리지요. 예수님이 진리죠. 이러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잘 이해가. 그럼 예수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럼 드러난 실체가 뭐냐? 시편 한번 볼게요. 57편 3절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닫냐면 인자와 진리가 항상 같이 가요. 그가 하늘에 보내서 나를 삼키려 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다. 자기를 삼키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셀라. 이 말은 이 노래예요. 한 옥타브 더 올리는 거예요. 셀라가. 와, 하다가 하나부터 올려서 막 올리는 거예요. 클라시막스 가는 거예요. 셀라. 더 올리면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헤세드. 이게 이제 은혜예요. 자비, 국률. 이 은혜, 그 인자와 진리가 계속 같이 나와요. 제가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한번 봅시다. 57편 또 7절 8절 쭉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뭘 노래하고 뭘 찬송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껴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다. 지금 그가 높이 찬양하고 찬양의 내용이 뭐냐?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그 은혜가 진리다 이런 뜻인데 또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았는데, 이걸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그 다음에 시편 6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시편 57편 3절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켜,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 3장 3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3절요. 예, 저만 읽으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또 읽어야 되니까.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자, 보여. 인자와 진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진리를. 이게 그 다음에 또 잠언 16장 6절요.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파르란 말인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제거된다, 폐지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인자와 진리로 죄가 폐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온 것이란 말이 단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수십 번 들어서 알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가 진리야. 헬라어 문법은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져온 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대. 은혜의 진리, 진리의 은혜를 예수님이 가져온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가져와서 내 말에 그하면 내 제자란 말했잖아요. 이걸 지금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기 뭐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6 항아리, 율법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 그걸로 정결 예식되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거야. 그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사람이 네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 다시 태어나야 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격 없는 여인에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떡이야, 내가 만나야, 무리를 걷는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통해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야. 은혜로 내가 베풀어 주는 거야. 너희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 내 자비와 은혜로 너희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거야. 이걸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자기 힘과 능력을 딱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자기가 지키는 거. 오늘은 내가 얼마큼 지켰다. 오늘은 내가 몇 명 구제했다. 오늘은 성경 몇 독했다. 맨날 그것만밖에 안 보여. 또 보이는 뭐냐? 아, 저 사람 오늘도 기도 안 했네. 오늘도 저 사람 성경 안 읽었네. 오늘도 이번 주도 저 사람 헌금 안 했네. 이것만 보여.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딴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과 정죄에 이게 눈이, 안경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진리가 그 은혜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이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뭘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딱 오셔서 첫 설교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온 거야. 이사야, 내가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것처럼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되느냐?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8장 2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그 은혜의 진리가, 진리의 은혜가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 뭐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는 이게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8장 요한복음 8장 3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결론은 아들이 진리가 아들이구나. 진리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예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값없이 주는 건데 나오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격도 따지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경을 많이 읽었든 많이 읽지 않았든 기도했든 기도하지 않았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긍휼을 구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엎드리기만 하면 너 성경 誦독하고 와, 새벽기도 며칠하고 와.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은혜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하면 옷자락만 잡으면 긍휼을 구하게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뭘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이용호 집사님이 참 이게 뭔가 뭘 교회 하든 뭐 자비량으로 막 하셔요. 뭐 밭을 하든 뭐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잠깐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위에 지방에 있을 때 자기가 처음 교회 나오는데 장로님이 고물상 하는데 기계를 가져와서 막 수고를 해주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자기가 보답을 해주잖아요. 거절하더래. 이거 받으려면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고 한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마인드가 그렇게 박힌 것 같아. 근데 더 많은 간증을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베푸는 거야. 뭔가 자꾸 하는 거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 왜 이렇게 복을 주셨지? 그럼 우리 빚진 자가 되는 거야. 아멘. 내가 헌금하고 막 기도하고 한 사람 어떻게 나가서 간증을 야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 복 줘. 헌금하면 하나님 복 줘. 헌금 안 하니까 그렇겠지. 이 단계에 바로 종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잘못된 간증이라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안 보여야 된다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베풀면서 또 이름 없이 베풀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선을 향한 빛을 향하면서도 남들 기죽여버려.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뭐 구자하고 선을 향하면서도 막 그런다니까. 간증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다니까. 이게 그 신앙의 색깔이 영성의 색깔이 두 종류라니까 이게요. 이게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옛날에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왜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마인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편하게 설교 나오는 게 감사해요. 이게 이렇게 편하게 나온다는 게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게 설교 못해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 지금 바리새인들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자,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그하고 붙어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 말이 붙어있다 이 말은 은혜가 붙어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여기는 은혜는 뭐가 있죠?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그러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프로시콘마이란 말이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엎드려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좀 가다가 반짝 한 2, 3일 가다가 내 기쁨과 감사가 싸그러들어 버려.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자꾸 이렇게. 이게 자주 나와. 근데 여기는 감사와 기쁨 다 감사. 옥합도 깨트려. 내가 힘에 겹도록 다 드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 그 내 정언이 참 정언이다. 앞에 그 소뒤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 은혜 안에 자유한 사람은 이제 자아 숭배에서, 내 중심에서, 내 욕심과 탐심에서 해방되어서 내 욕심과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해서 헌금해서 예배해서 뭘 또 얻어낼까가 아니라, 이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아 숭배에서 떠나서, 내 중심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기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러는 거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종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인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함을 너희도 행한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떠나라면 떠나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그러면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자기 행복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자유도는 우리는 방임하는 게 자유라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자유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면, 마귀가 가져온 게, 죄를 가져온 게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유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간섭 안 받아도 돼, 자유할 수 있어. 이거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는 뭐예요? 자유를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걸 쫄딱 망해서 돌아오잖아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내가 복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더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기쁨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복종하고 헌신하는 게 부모에게는 그게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 때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더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우리가 더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은, 가난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가난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이 질병은 나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지금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질병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은요,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룰까, 하나님 기뻐하시기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할까 고민하는 게 자유한 사람이야. 문제 속에 빠져서 자유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찾아가는 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에 매몰된 사람은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나왔다가 다 교회 떠난다니까요. 예수 믿었다가 예수 떠난다니까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붙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왜 이런 상황이 와야 되고, 목마른 상황이 와야 되고, 저기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 순간순간 오는데 왜 와야 되지? 따지지 않아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원망부터 해요.
여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붙어 있는 사람, 은혜하는 사람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디냐고, 하나님 어디냐고.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럼 10번이나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붙어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 35절 한번 봅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원히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종은 죄의 종, 율법의 종, 이 종은 그 하가를 쫓아내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 창세기 21장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간다. 이 이야기예요. 종교, 율법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학이 들으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자랑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제 간증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는다니까요. 그게 없어요. 저 밑에 보면 숨어 있어요. 이게 참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요. 이걸 깨닫고요. 머리에서 이게 머리가 쫙 반이 쪼개진 느낌을 얻었어요. 종교와 신앙 요게 구분이 쫙 되면서 그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머리 반이 쫙 쪼개면서 이게 분명하게 딱 갈라져요. 이제 그 개념이 막 섞여가지고 제가 막 고민하면서 신학교 갔거든요. 신학교 가서도 막 고민하면서 막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하는데 막 듣다가 어느 순간 이게 쫙 갈라져요. 그 경험은 너무 제가 성령 받은 경험보다 더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을 얻었어요. 그때는 너무 기쁨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신앙은 결국은 이게 신앙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밖에서도 뭘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이요. 또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열등감 있고 이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직분을 따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종교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뭔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빛을 증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 섬기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내어주는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섬기는 삶. 할렐루야. 오늘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사실 내 안에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존재해요. 저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좋아요. 나도 인정받는 거 좋아요. 이걸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뭘로?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공로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이걸 계속 부인해야 돼요. 이걸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돼요.